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사기 15장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수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가 이어져서 싸움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늘 혼자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흔들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인 복수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복수에 복수가 이어지고 싸움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1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발단은 삼손의 결혼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발단부터 삼손의 결혼부터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5장은 14장의 삼손의 결혼식 이야기에서부터 이어집니다. 1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삼손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의 장인은 딸이 삼손과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내였던 여인을 다른 친구에게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그는 나의 아내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의 아내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그의 아내를 찾아서 돌아갔지만 장인은 딸을 이미 그의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더 이쁘니까 삼손에게 동생과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은 여기서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삼손은 여기서 아내의 아버지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을까요? 자신이 당한 모욕이 자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당한 모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손은 자신만 그 가정에게만 이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선택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2마리씩 짝을 지어서 꼬리를 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횃불을 달아서 이제 그 여우들을 곡식밭에다 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모두 불지르는 일을 삼손이 행합니다. 사실상 블레셋에 있는 모든 곡식과 식량을 삼손이 다 불태운 겁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삼손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아내였던 그 아내와 아버지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왜 삼손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버지를 불태웠을까요? 삼손을 붙잡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또다시 이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보복은 다시 시작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는 말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삼손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에담 바위 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호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삼손은 늘 혼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 이제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진을 치고 이제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는 3000명이 모였습니다. 한 나라에서 1000명 그리고 또 유다 지파에서 3000명의 사람이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작은 규모로 일어났던 싸움이 이제 한 나라의 차원으로 확대된 것을 보여줍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천 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 싸우지 않고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모였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삼손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을 건데 왜 군대를 조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왜 혼자서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처리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삼손은 철저히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데 누가 그와 함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기 시작합니다. 15장 9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블레셋에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찌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에 블레셋은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한 것 그대로 삼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라고, 결국은 보복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과 삼손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라고 질문하고 삼손은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다 라고 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답한 것이나 삼손이 답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삼손의 상황과 사정은 유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유다는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려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삼손은 유다 지파에게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삼손은 같은 민족의 손에 잡혀서 죽을까봐 그것을 유다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단지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넘겨줄 것이고 결단코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삼손을 단단히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장면이 또 펼쳐집니다. 이 장면 이후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복수전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말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삼손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에서는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 장면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묶였던 그 밧줄을 간단히 풀어버리고 나귀의 새 턱뼈,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시체에서 턱뼈를 집어서 이제 그것으로 1000명을, 자신을 포위한 1000명을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삼손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노래하는 장면을 보면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삼손은 노래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누가?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는 삼손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리십니다. 18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000명을 상대로 승리했던 삼손도 자신의 갈증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께 그제서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이제 그 샘의 이름을 에낙보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붙입니다. 지극히 자기 욕망대로 살고 교만한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나지 않는 곳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삼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소생되었다면, 다시 회복됐다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할 법도 한데 삼손은 끝까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에나꼴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말 속에는 물을 내신 하나님은 없고 부르짖는 자, 오로지 삼손만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그 모든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삼손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블레셋입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곡식마저도 모두 다 삼손이 불태웠습니다. 국지전에서 작은 범위에서 시작한 싸움이 이제는 나라의 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삼손의 사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전 속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은 변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개인적인 욕망에 휘둘리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삼손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삼손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정체성이 발전되고 성숙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점점 더 다듬어지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삼손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을 보면은 다른 사사들은 군대를 조직한다거나 혹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함께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안정감을 찾거나 책임감을 가졌으면 또 몰랐을 텐데 삼손은 그 결혼마저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다 지파도 삼손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포위해서 블레셋에 넘기게 됩니다. 블레셋은 1000명이고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 모였습니다. 삼손과 함께 손을 잡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삼손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은 어떤 사사보다도 강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셨지만 자신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삼손과는 반대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요나단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의 친구인 요나단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타인과의 관계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눈에 무엇인가 씌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부여된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교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자와 마주쳤을 때도, 그리고 오늘 1000명의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으로 삼손에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을 지켜주셨습니다. 삼손은 자기 욕망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 딱 2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간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1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힘이 모두 빠져서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았고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했던 삼손이었지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삼손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구원을 목적을 동일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안전과 건강과 날씨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지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돌아오셨을 때 그 은혜를 나누면서 더욱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 먹이고 입히시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주님 건강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아픈 곳들 모두 낫게 해주시고 흔적도 없이 그 아픈 부분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건강과 안전 다 책임져 주시고 제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한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